자, 기름 부으심의 예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체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검증된 책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조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생각할 때 지금의 내가 아닌 더 나은 영생의 사람 뿐만 아니라 내 꿈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들도 이 기름 부으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름 부으심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기름 부으심 밖으로 넘어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내 꿈, 내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것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기름 부으심 밖으로 넘어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이제 특별하게 R.T. 켄달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한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지적합니다. 제가 기름 부으심을 설명드릴 때 우리 은사 달란트와 관련이 있음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은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너무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방법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량. 이 분량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신 겁니다. 이게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특별히 자신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나오죠. 은사로 일을 하면 그 일이 쉽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걸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옳으며 적정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항상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건 매우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 또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를 때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은사가 무엇인지 그건 부모들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도 기도하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길을 갈 때 그들의 인생은 쉬워지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평가하신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십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피조물의 교만함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면모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했어요.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앉고 있는 방석을 빼뜨려 가지고 하나님 저리 가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사람 참 많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자기보다라는 말은 조금은 걸립니다만은 제가 의도하자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지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높이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좀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능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굼떨합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참을 수 없는 본능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욕이죠. 그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은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그 어린 청소년 다윗이 거대한 3m가 넘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보면 그건 자살 행위죠. 의로운 자살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윗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본능 같은 것이 우리에게 좀 심겨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건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으신 타이밍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타이밍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아버지 이새는 군대에 간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세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남은 5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내 다윗을 그 전쟁의 현장에 보냅니다. 넷째도 있고 5째, 6째, 7째까지 있는데 제일 막내 8째를 그 험악한 그 위험한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을 하는 그 현장을
다윗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죠. 그래서 26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흥분하여 옆에 있는 겁에 질린 군사들에게 말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본능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한다면, 모욕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다, 얼마나 훌륭하다, 여기에 상관없이 내 아버지를 욕하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그런 본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속한 교회, 졸업한 학교, 몸담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자식들에게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본능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런 본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제 대치를 하고 있죠. 엘라 골짜기는 아주 넓은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면 이제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철에는 넓은 계곡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를 하죠. 그럼에도 진전이 없었던 것은 한쪽이 밀고 올라가도 후퇴하는 진영도 결국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고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없는, 전쟁이 끝날 수 없는 지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기간에 블레셋이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거인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신장이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하고 싸우자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를 계속하죠. 이 작전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모욕이 40일 동안이었죠. 그 두려움이 조금도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며.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사기가 떨어졌고 도망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한 게 단 하나야. 그저 골리앗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밖에 이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난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 보게 되면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믿음 있는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군사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봅시다. 25절.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군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저 거인놈 골리앗 봐라. 저놈만 죽이면 왕이 사위로 삼아준대. 재물도 준대. 세금도 면제해 준대. 이게 이제 군사들끼리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 한번 나가봐라. 이제 이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버랩이 됩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윗세는 거대하죠. 교회는 그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어른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소년이 등장함으로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하나님, 자기의 전능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와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고도의 계산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간이 부어가지고 막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객기 부는 것도 아니죠. 왕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용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용기는 창조주와의 교통과 만남을 통한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통과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목숨을 건 싸움에서 용기 있고 흔들림이 없는 손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소개할 때 이런 경고 문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따라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믿음처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갑자기 일어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커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용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 속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 왕이 옆에서 이제 너는 아직 골리앗과 싸울 만한 존재가 못 되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것들을 쳐 죽이고 양을 건져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37절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자신의 하나님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일,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매일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기 간증,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주고 또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머리가 아니라 어디죠? 가슴으로. 관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우리 마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머리로 알고 머리에서 끝이 나죠. 이게 내 가슴에 와가지고 내 마음에 녹아내려서 이게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에 우리의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장애물 딱 하나 있죠. 믿음의 작은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윗의 경우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있는 양들이나 데리고 도망간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자기 계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믿음은 머릿속의 믿음이죠. 관념적인 믿음이죠. 힘이 없는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는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요행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축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축적, 순종의 누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대한 열심을 뜨겁게 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과연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목숨 걸고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골리앗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골리앗이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골리앗 참 많습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입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인 사람, 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당신 마음에 들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